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성전이 불타고 고국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았습니다. 타향살이의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기댈 곳도 그리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을 향하여 참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향한 참된 회복과 부흥은 무엇입니까? 언론과 또한 수많은 지표들은 이제 몇 년 뒤면, 몇십 년 뒤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또한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나 그리고 그러한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과 회복의 갈망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회복될 이 성전의 여러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동쪽의 앞면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 있는 제단 그리고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그리고 이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받침 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물이 흐르는 그 방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이 바다라고 만든 곳, 즉 이 성막에서는 이 물두멍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정결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던 곳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동쪽을 향한 바깥문의 오른쪽에서 물이 계속해서 스며져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스며져 나온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어떠한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물이 그냥 바닥에서 졸졸졸졸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3절과 4절을 넘어가면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한 이 사람이 천척, 그러니까 약 550m를 4번을 걸쳐서 길이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졸졸 흘러나오던 이 물이 측량을 할 때마다 발목에, 무릎으로, 허리에 차오르고 마지막으로 4번째 잴 때에는 이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유다 구릉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져 나오던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예루살렘의 지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하여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굳건히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지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졸졸졸 흘러나오던 보잘것없는 그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작다, 많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부산에 유명한 이 찬양팀이 온다고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분명히 광고할 때는 그곳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본당 통로, 본당과 본당 좌석과 그리고 통로와 그리고 그 뒷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본당의 좌석들이 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다른 곳에 가서 이 스크린을 띄워놓고 그곳에 가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회가 4시에 시작인데 찬양팀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10시 반부터 줄 서서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간 짜증이 확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지. 굳이 그까지 가가지고 스크린 띄워가지고 그걸 왜 보고 있지? 굳이 여기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보지 못하니까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들어가서 보는데 그 좁은 곳에서 이 스크린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현장감이 그렇게 막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또한 무릎 꿇고 서서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청소년들과 또한 청년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사실 가수들이 한번 공연을 하면 그곳에 몇만 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비하면 1000여 명이 조금 넘는 그 찬양 집회,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찬양팀들이 작고 연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그 자들이 있으면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배와 찬양 가운데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의 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공동체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향한,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수많은 지표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또한 걱정스럽게 합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이 날라와서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두렵고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보다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회복의 선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수많은 자들을 세워나가시고 또한 이 땅과 교회들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에게 생기를 넣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시는 한계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과 그 능력의 손을 갈급해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회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흐르는 물은 생명이며 또한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전에서 흐르던 물이 강이 되어서 넘쳐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유대 광야로 흘러져 내려갑니다. 생명이 없는 메마른 광야지만 생명의 물로 인하여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과실들로 넘쳐나는 그 비옥한 옥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또 흘러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죽은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그곳에 물고기들이 차고 흘러 넘치는 풍요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냥 열매가 많아지는 이 비옥함을 넘어서 잎사귀가 사람을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계시록 22장 2절에 이 말씀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수로 인한 과실나무들의 풍성함은 에덴 동산과 또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복음, 죽은 것을 살리며 만국을 치료하는 놀라운 이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회복의 충만함이 임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성전과 그 땅이 메말라서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말라 버렸다는 것은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땅, 불타 없어진 성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메마른 뼈만 가득하여서 죽음의 기운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참된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복의 시작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임하여질 때에, 그리하여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에 참된 회복의 은혜가 온 열방을 향하여서 흘러넘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물결이 임할 때에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는 참 자유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차고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고 잎도 열매도 없이 메말라버린 이러한 땅과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거짓된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참 자유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복의 역사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과 주를 향한 우리 심령의 갈급함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이 타락한 이유는 교회가 또한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이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전과 예배와 또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며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참된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물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이 선지자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스가랴서가 말하는 종말의 때에 생명과 회복의 물을 가져다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물은 성전이신 예수 자신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이란, 또한 교회의 회복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해하며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70편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온 열방의 회복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와 또한 온 열방을 향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회복의 그 명령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물결이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시간과 역사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곧 세상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의 비전을 함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부터 2달간 하사랑 선포식과 함께 하사랑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하사랑 축제가 그냥 단순하게 매번 하는 전도 축제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의 물결이 뒤덮는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이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부흥과 참된 회복을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시선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때를 바라보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전중앙교회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성령의 물길이
온 열방을 뒤덮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비전을 갈망하며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